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8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46문답 질문: 당신은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계속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에 거하십니다. 제47문 질문: 그러면 그리스도는 약속과는 달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의 측면에서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영의 측면에서 그는 우리로부터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제48문답 질문: 그러나 그의 신성이 있는 곳에 그의 인성이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 안에 이 두 본성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제한이 없이 어디나 계시므로 너무나 당연하게 신성은 취했던 인성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또 인성 내에 존재하며 여전히 인격적으로 인성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제49문답 질문: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답: 첫째, 그는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둘째, 우리의 육체가 하늘에 있음에 관한 확실한 보증이니 이는 그가 머리로서 자신들의 지체들인 우리를 자신에게로 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는 그의 영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우리는 그 영의 힘으로 땅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찾습니다.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게 소개하고 있는 문답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늘 예수님 승천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간략하게 다시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부활하자마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다는 것.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돌아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동시에 예수님 승천에 대해서 증인들이 이렇게 있더라라는 것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말씀인데요.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체로 예수님의 실체는 지금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 실체는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죠. 그러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는요, 예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구속사역과 관련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올라가셨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충분했다는 것. 예수님 사역으로 충분했다는 것.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 충분하게 이 땅에서 그가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그것을 18절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제사 드릴 것은 없다. 왜?
이미 충분하게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성취하셨고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그가 일을 다 끝내시고 하나님 우편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다. 구원에 대한 유일한 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승천은요, 이제 그러고 나서 다른 중보자, 다른 구원자 보내신 적이 없고요. 예수님이 그 구원자이신데 그가 이미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 말고 다른 구원이 없고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 디모데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데 다른 중보자 없다라는, 다른 중보자 없다. 뿐만 아니라 그가 유일한 구원이시다라는 것.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고 싶으면 누구한테 무릎 꿇어야 되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래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구원받고 싶으면 모두 다 그 앞에 가서 무릎 꿇어야 돼요. 그를 주라고 시인해요. 그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울. 그걸 단적으로 확인하는 장면이 예수님이 다 끝내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쉽게 말해서 다른 제사, 다른 구원자 없다라는, 나의 죄를 위한 또 다른 제사가 필요합니까? 아니, 필요하잖아요. 예수님 의지해서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의지해서 회개하는 게 필요하지 또 다른 제사가 필요한 게 절대 아니. 한 번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고 다른 제사가 필요 없고 이미 그는 승천하셨고 근데 그가 길이시다라는 것. 다른 중보자가 없는데 이미 그가 승천하셨다는 것은 더더욱 분명하게 예수님만 구원이 되시고 그 예수님만으로 그 십자가만으로 그가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으로 충분하더라라는 것. 그게 승천부인 가장 대표적인 이해죠. 아울러서 두 번째 또 승천이 확인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 나라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죠. 구약에 약속한 모든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렇다고 하면 그의 나라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근데 그게 예수님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음에 대해서, 이 땅에 우리가 성취되는 어떤 권력, 권위, 명예, 부귀영화, 사실 그거는 예수님 나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우리를 이 억압과 박해에서 식민지 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건져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하나님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승천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그 약속한 나라가 여기서 지금 이 땅에서 펼쳐진 나라는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또 단적인 이해가요. 그 예수님 안에 사는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정체성이 그 소속이 어디 있냐라고 표현할 때 하늘에 있다라고 신약성은 가르치고 있죠. 에베소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 승천할 때 그와 함께 죽었던 백성들이 그와 함께 살고 하는 백성들이 그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혔다라는 것은 성도의 소속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표현이고 빌립보서 3장 20절은 대놓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백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백성들이 그 시민권을 하늘에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가 승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럼 이 땅에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 영적으로 실체는 하늘에 계시지만, 실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아까 읽었던 문답에서 그의 신성은 그 인성을 초월하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의 사역 가운데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함께하시는 그 왕의 통치에 순종하여서 살아갈 때 영적인 단편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맛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승천하셨고, 그것은 예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이해를 담고, 예수님 승천은 그런 이해를 갖고 있다라는 것. 아울러서 예수님 나라 하늘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가 살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하늘에 있다는, 그가 오셔서 우리로 그가 승천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늘에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하실 거다라는 거.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 좀 전에 읽었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요.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면,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면서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짓겠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소위 이제 휴거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항상 주와 함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가서 주와 함께 있는, 끌어올려서 주와 함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그가 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신 것은 아니다. 다양한 표현으로 사실 그걸 성경에 가르치고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불로 다 살라질 거고 형질이 다 드러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거에 대해서 장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렇게 펼쳐진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쳐지고 있지, 이 땅에서 이 땅이 뭐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또는 이 땅이 뭔가 개선되어서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장래의 약속을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땅에 무슨 소망을, 이 땅에 뭔가 개선될 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장래 그 예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 있는 예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걸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걸 살아가는 것을 함축적으로 그 방향성을 지목하고 있는 게 사실 예수님 승천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예수님 승천이 또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러면서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누가 오시냐, 보혜사가 오고, 쉽게 말해서 새 언약의 시대가 될 거에 대해서, 새 언약의 시대가 될 거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가 떠나시는 것과 관련해서 가르치셨던 거죠. 예수님 승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다는, 예수님 피로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고, 그 예수님 피로 세워진 예수님 피로 이렇게 베풀어진 그 은혜 가운데 그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일을 펼쳐가는 것이 실제로 이제 그 출발점을 다들 이야기한 오순절 사건이죠. 성령께서 그 약속하신 보혜사가 각 성도에게 임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그의 나라를 향하는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구나라고 확인되어진 일이 성경에서, 예수님 승천은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그렇게 가요.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고 그것이 의미한 바는 새로운 보혜사가 너에게 올 거에 대한 신호탄 또는 트리거가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실제로 예수님 승천은 새 언약의 시대에 대한
보증 또는 그 실적 그 성취될 거에 대한 확인 같은 말씀이죠. 예레미야 32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새 언약과 관련해서 새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소개하는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영원한 언약을 떠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을 주고 그들을 경외하는 마음,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나의 나라에 심어갈 것이다 라는 것. 실제로 그 일을 하시는 시대가 도래를 하는 것이 오순절 사건으로 선언이 되어지는 사건이고요. 예수님 승천은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한 확인과 같은 사건이었다라는 것. 사도행전 1장 4절에 떠나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시죠.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도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거고 그 일을 확인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제자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렇게 새 언약의 시대가 되고 승천은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시대라는 표현이 사실 구원의 역사는 계속 연결되는 거라고 단절되는 의미가 될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 굉장히 놀라웠고 그냥 가시 모양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미 이 땅에 충분하게 이루셨다라는 다른 구원 없다라는 거 확인한 사건이었다면 우리의 소속이 그와 함께 하늘에 있고 그의 나라가 하늘에 있고 장차 우리도 거기 그렇게 가서 살 것이다라는 것도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고 아울러서 우리가 새롭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인한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이다라는 예수님 승천이 가지고 있는 바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러면 함께 하시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문답에서 간단히 소개하였죠. 함께 하신다고. 실제로 그런 말씀들을 분명히 소개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노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해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어떻게 이야기하는? 그냥 굉장히 추상적인 모호한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 영적인 실체다. 성령 하나님 교통하신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고 예수님 신성은 그것을 감당할 부족함이 없으시고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로서 좀 전에 맨 처음에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도 그렇죠.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자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묘사되어지는 것이 구약 성경 예수님에 대한 묘사였다면 신약 성경에는 실제로 그렇게 탄생과 성장과 이 땅에 살았던 삶의 모습을 통해 육신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물론 우리와는 좀 다른 것이라는 것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 다른 것이지만 분명하게 그런 인성을 가지고 계신 존재로 소개되어 주는 게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 인성이란 그 측면에서는 그 실체는 하늘에 계시지만 신성이란 측면에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영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도 계신다라고 소개되어진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렇게 성도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고 아까도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 실제 그걸 확인을 하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들은 것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 말씀으로 사실 인도하는 거고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님의 영광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향하도록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도록 따르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진리의 성령. 그래서 진리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 그의 신성으로 그의 교통하신 가운데 백성과 함께하는 그런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고, 실체는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 또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건강한 신학적 이해는요, 실체는 거기 계시는 거예요. 실체는 거기 계시고 영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에 대한 그런 기대로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표현이고요. 반대로 그 예수님 오세요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이게 재림의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십소서라 그런 고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신성의 가운데 역사하셔서 실체로 영적인 실체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바라면서 하는 기도인지에 대해서 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하고 사용해야지, 그게 이제 자칫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이렇게 사용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정황이다라는 것. 실체는 거기 계시고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시는 거고, 그러나 지금도 그의 신성으로 영의 교통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승천과 관련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하나님 아들과 관련해서, 그의 사역과 관련해서 승천이 의미하는 바, 충만하고 완전하고 현재 우리의 소속과 장차 우리가 가질 소속,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승천이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승천이 다시 확인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지, 정말 예수님만 구원이시고 그걸로 충분했는지,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을 행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우편을 돌아가셨는데 나는 마치 다른 게 뭐가 조금 더 필요한 것처럼, 솔직하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을 충족시켜서 소위 말하는 감동받았다라는 그런 걸 만드는 그런 해프닝인데, 결국 사실은 하는 말씀을 존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라면 좋은 목양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심리적 만족을 쫓아서 약속하신 말씀보다는 그렇게 흘러가고, 또는 그 외에 또 다른 충족할 만한 것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바라고 있었던 모습이라면요, 정직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정리하고 분명히 붙잡을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예수님 승천이 분명히 확인하는 바, 그의 나라 거기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도 거기에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소망이 거기 있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거기에 소속해서 그 나라를 바라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데 이 땅에서도 뭔가 좀 잘 되고 마치 이 땅이 좀 개선되고 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다면요, 그것도 또한 사실 완전히 성경적인 이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선택들을 만들어 왔는가, 정직하게 말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규정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소망이 어디인지 아는 바를 선택으로 고백하며 내가 나의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신뢰하면 그 약속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게 성숙해져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